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림 교인임이 행복한 박정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코로나19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못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올 수 있지요. 닥터 마이클 그레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식생활의 변화, 즉 동물 섭취의 증가로 인하여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질병을 가진 자, 즉 확진자와의 접촉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외 많은 다른 이유들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임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직면에 살고 있기에 사탄으로 인해 주변의 고통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양하게 또 은밀하고 교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도록 유혹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좋은 은사가 아닌 코로나19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각시대 대쟁투 589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사탄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영감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큰 고난을 주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대소망 41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이 질병을 준 것입니다. 사단이 재앙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화위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하루 한 날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혹이 있겠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재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사탄이 지진과 해일과 전쟁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직면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마 지금의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닫힐 때까지 문을 닫고 잠깐 숨어 있는 시간, 격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사회적, 생활적 그러한 거리를 두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사야 26장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모든 악을 제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희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고통은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의도적인 죄된 행동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흡연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워서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걸리고 나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법칙을 불순종한 후에 질병에 걸린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맨몸으로 계곡 점프를 하고 위험한 라이딩을 하다가 재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속 금지 사인을 거부하고 과속해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사고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사실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포도를 심으면 포도를,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는 것입니다. 선행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거두고 악행을 선택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명시된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시길 호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 후 특별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시대소망 824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여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을 뛰어넘어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적응하며 진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부정한 고기를 오랫동안 먹었지만 내 몸에 질병이 없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1898년 발견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는 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이러스 독의 매개체로 알려진 부정한 박쥐나 돼지고기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우나 조개, 랍스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어서 질병을 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7절에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식이 아닙니다.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지요. 레위기 11장을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부디 부정한 음식을 멀리 하십시오. 건강에 좋지 않고 질병의 원인들이 되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교육은 7권 114쪽에 동물들이 점점 병들어가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버리게 될 때가 멀지 않을 것이다. 남녀들이 육식을 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건강적이고 생명을 촉진시키는 식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채식 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평균 35%,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량을 평균 42%, 농업용수 사용량을 평균 28% 줄일 수 있습니다. 로마린다 대학 보건대학의 영양학 및 역학 교수인 호안 사바테 박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채식 식단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렇게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재앙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을 준수하십니다. 지금은 식생활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변화되는 삶을 사십시다. 지금은 그래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없애기 위해 곧 오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